기도하심으로 5월 1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번영의 정신에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번영의 정신에 속지 말라. 부자 되는 것, 잘 되는 것, 커지는 것, 많아지는 것. 거기에 사람들이 정신이 쏙 빠져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목적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유대계 독일인은 1867년에 자본론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 이기심을 따라 물질을 섬기는 물신숭배 시스템이므로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 계급들을 혁명적으로 타도하고 새로운 대안인 공산주의 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 책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허상이고 색깔방 거짓말이고 폐허가 많은 자본주의보다 더 썩은 이론입니다. 그것이 현대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기존 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에 불만이 많았던 전 세계 지성인들과 피 끓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공산주의 정신을 크게 환영하며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야 20세기 말까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 체제 전쟁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온 인생을 바친 대안적 이념의 한계는 물질의 문제를 오직 물질로, 경제의 문제를 오직 경제로, 땅의 문제를 오직 땅만으로 풀려고 하는 유물론적 정신에 입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새로운 체제가 자본주의 모습을 잘 해게 줄였던가 역사는 더 엉망이 되었고 독재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고 중국이고 북한입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인명이 억압 속에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마귀는 사람들에게 늘 내왔던 기출문제를 예수님께도 냈습니다. 떡의 문제를 떡으로, 물질의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물질적 경제적 논쟁에는 근본적인 해답이 결코 없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새로운 경제 수장들이 나와서 대안을 제시하지만 결코 끝까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제, 물질 문제에 갇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삶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마귀 시험의 핵심은 언제든 돈, 명예, 권력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을 쫓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며 하나님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듣고 알면서도 우리는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물질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재물, 물질적인 삶을 주인의 자리, 참 하나님의 경쟁자의 자리로 격상시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취하고 이용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물질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진리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이 땅에 살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속박당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는 삶, 이 탐욕의 판을 참된 믿음으로 뒤집으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으로 성도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해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 죄악된 세상을, 본성을 거슬려 이 탐심의 판을 뒤집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만이
광야 속 40일 금식의 극단적인 상태에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번영 정신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높이 들어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은 삶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열방 가운데 선도하는 민족으로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모델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내가 물질만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풍성한 세상 속에 살면서 번영의 정신에 속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뭐든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잘 되고 많아지고 풍성해진 것을 꿈꾸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립을, 믿음의 온전함을 세워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부터 번영의 정신, 번영의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신앙인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